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가을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말에 큰 여식에 혼인식이 있어서 나왔다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돼서 원치 않게 한국에서 1년 가까이 이렇게 머물면서 너무 정말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이 좋은 나라인지 이번에 아주 참 큰 감사와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전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전에는 대만에서 또 2년 신학하고 그 전에는 저 먼 섬에서 여러분 흑산도 아세요? 흑산도에서 또 배를 타고 더 들어가는 흑산도가 두 개입니다. 대흑산도, 소흑산도. 그 가운데 이끼같이 생긴 섬이라 해서 인구 100명 채 안 되는, 그 당시에는 전기가 그냥 기름 때워서 하는 발동기로 하는 그런 전기가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 은혜로 참 특별한 그런 배움을 갖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좀 살았지만은 이렇게 헌신해서 한국에 석 달 이상을 머물러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선교지가 참 너무 좋았고, 일할 수 있다는 게, 복음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벌레보다 못한 내가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전 정말 그랬어요. 이미 사역지에 가기 전에 중고를 했지만은 선교사이기 전에 난 전도자다. 특히 옆에 있는 그 큰 나라는 복음 전파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 모임 하면은 그 옆에 있는 나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제일 정직성에서 떨어진대요. 왜요? 저희는 가면은 신분부터, 저 개인의 아이덴티티부터 이렇게 칠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늘 진실을 말해야 되는 그런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위법한 일을 하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너 나가서 누가 너희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면, 그때만 해도 거기는 외국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 선교사가 없는 줄 알고 전 갔습니다. 사천 아세요? 사천 음식, 마라탕, 호고, 삼국지에 나오는 초계 수도. 거기 대학에 편지 하나 써서 유학생으로 갔습니다. 그랬다가 거기 또 중의 대학이 있네. 이왕이면 중의를 배워서 또 전도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중의 대학에 유학생으로, 대학생으로, 거기서 대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 내가 누군지를. 외국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합니까? 아이는 또 적으니까. 그때 제가 막내, 이제 100일 좀 지난 95년생입니다. 95년도에 갔어요. 참 뭘 몰랐습니다, 저는. 갔더니 거기는 일용 기저귀가 없었습니다. 다 그냥 옛날 재래식
휴지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그 장애인 그 봉사 단체에서 한 5년 볼런티어를 일했습니다. 뭐 전문가로는 아니고 이왕이면은 참 장애인에 대한 그런 참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누가 물으면은 장애인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왔는데 좀 중의를 배워서 좀 더 잘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소개했었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성경을, 성탄절, 저기 산타크로스 생일, 미국의 저기 추석이나 뭐 미국의 그 제일 큰 명절, 그렇게 여겼던 때 저는 거기 갔었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서 개인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뭐라고 접근했냐면은, 왜 사람이 망하는가? 그러니까 알거든요. 사람이 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왜 망하는가? 난 그거 알고 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때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더 한국에 대해서는 우러러보는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뭔가 외국 사람 만나서 성공의 비결을 배우는 게 아닌가 해서, 성공하려면 왜 망하는지 그 망하는 비결을 알아야 된다. 내가 지금 그 망하지 않은 방법을 얘기해 줄 텐데, 잠깐 네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거 내려놓고, 이게 책이 있어. 사람 책을 봐야 돼. 그대로 제가 성경을 소개했어요. 성경 안 본 사람도 많으니까 잠깐 내 얘기 좀 들으라고. 사람이 어디에서 왔다고? 원숭이? 야, 강아지는 10년, 20년 돼봤자 개밖에 안 돼. 난 여직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거 보질 못했다. 그 과학 이론이야. 나도 과학 시간에 배웠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이론이야.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안 계신다고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있냐? 그리고 이 책은 인류 역사, 이게 2000년, 3000년 전에 쓰인 책인데 저 박물관에 가 있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지 몰라. 당신보다 더 과학을 많이 알고 많이 배운 사람이, 고민한 사람들이 토전했어요. 그 중에는 대학 교수도 있었고 신문사 편집장도 있었어요. 소문이 나고 저를 초청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한 번은 신문사 그 편집장이 몰래 밤에 초청을 해서, 그래서 제가 도전했죠. 신문사 편집장이니까 좀 많이 좀 상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서양의 문명사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바이블을 기초로 문명이 발전해 왔는데, 바이블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 없대요. 아니, 당신 그러고도 신문을 쓰십니까?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하고 싶다고 간단하게 얘기했죠. 인생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방법이 없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리시게 하심으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직접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다. 아마 저게 길일 거야. 아마 저게 아마 진리일 거야. 한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할래? 한번 믿어볼래? 그 예수님 믿는 방법 다른 거 없어. 절에 가서 그 사람은 기공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그 기공 도사한테 알아서 하라고. 그다음에
망설이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지. 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 다음 주를 가서 어떻게 할 거냐고. 좀 더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한번 해보겠대요. 그래? 그 무릎 꿇으시라고. 마음을 다해서 최소한 이 시간만큼만은 당신의 인생을 걸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인데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게 겸손의 표시잖아요. 그분한테 한번 말해보라고. 말해본 적 있냐고. 말해본 적 없죠. 나 따라하라고. 영접 기도했죠. 나는 죄인입니다. 뭔 죄? 아담, 우리 인류의 조상의 아담 하와의 그 원죄, 그 죄가 나에게 파생돼서 이 세상 살면서 말로, 이 행동으로, 특히 이 마음으로 저주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들,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보신다니까 회개합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저 기도 마쳤어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점검해도 77번인가 그랬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적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저희 농아인들 전도 집회 할 때는 300명 넘게 저희 모였으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라 진짜입니다. 전혀 소리가 안 나니까요. 공원에서도 예배드렸어요. 부활절날 공원에서요. 사람들 봐도 벙어들이 뭐 하나 보다. 한 번은 예배 들어가는데 예배 문이 잠긴 거예요. 비는 부습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주일날 길에서 차가 다니는데 예배 드렸어요. 소리가 안 나지만은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믿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찬양하고 복음 메시지 전하고. 소리 없는 찬양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이쪽, 나머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쪽. 보기만 하면 되니까. 보기만 하면. 영접기도 마치고 저는 멀뚱멀뚱 있는데 눈은 안 뜨는 거예요, 친구가. 한 1분 정도 됐을까요? 눈을 뜨고는 이 양반이 내가 옛날에 유명한 기공도사한테 기를 받은 적도 있는데 그렇게 별로 감동이 없는데 오늘은 내가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 마음을 한번 피아노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대요. 그 당시만 해서 중국에 집에 피아노 있는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다. 아주 드문 일입니다. 또 편집장이 피아노를, 그 남자인데 피아노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둥당둥당 막 치는데 뭐 무슨 곡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마 자기 감정을 표현한 것 같아요. 딱 한 사람 농아인을 퇴근하는 그 농아인들이 일하는 공장 앞에서 기다렸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 미랄 선교단에 저와 결혼하기 전에 점자 이렇게 번역한 일을 좀 하고 선교지에서 저희가 장애인들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교의 대상으로 섬기라는 그런 계획은 안 했습니다. 전 초창기에 대학생들 이렇게 바이블 소그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만신학교에 우리 동기분 하나가 와서는 그분은 이제 타이베이 특수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농아인 한 명을 전도해놓고 이제 갔는데 뭐 수화도 모르죠. 수화가 나라마다 틀립니다. 지방마다 틀리고요. 미국은 이게 하나님입니다. 미얀마도 이게 하나님입니다. 중국은 이게 하나님입니다. K
왕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노아이들은 간단한 걸 좋았어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무튼 수화를 모르니까 써서 필담으로 제자 양육을 했어요. 그리고 그 현지인한테 중국 수화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내외를 복음 전도하고 그 내외가 자기 친구들을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노아이들은 자기네 그 그룹이 굉장히 아주 자기네들 단결심이랄까, 수화가 안 되면 이 교통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친구들을 데려와서 그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써서 처음에는 이제 교회 수화만 몇 개 배워서 했죠. 방금 한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경, 이게 책이거든요. 교회, 학교, 병원, 이게 병원입니다. 아픈 데 가는 집, 책이 있는 집, 십자가의 집. 수화는 성조가 없습니다. 중국어 배우기 쉽지 않은데 사성이 있잖아요. 경성도 있고. 수화는 몸짓도 않아요. 표정만 잘하면 돼요. 힘들어. 하늘.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자기 아내를 전도하고 친구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그 집에서 한 30년 보이다가 공안이 왔어요. 갑자기 노아인들이 막 많아지니까. 그래서 쫓겨나서 공원에서 예배드리다가 모임 장소를 구하다가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 가게 하시고, 이제는 저희 개척자가 없어도 현지인 사역자들이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동아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좀 이따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오후에 이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오늘 주일 참 안식일에 선교사가 선교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설교도 하게 돼서 참 마음이 바쁩니다. 아무튼 이 준비한 말씀 나누고 제가 가져온 선교지의 사진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쉽지 않은 책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와서 저희 파성교회에서 전도서를 금요 기도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아주 코피 터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래서 이렇게 책도 사서 보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전도서를 가까이 두시고 많이 살피십시오. 정말 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도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단호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도 이 허무한 이 헛된 인생을 살아봤더니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이 말은 인생을 내가 살아봤더니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전도서 시작할 때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5번이나.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 전도서 전체를 통틀어서 왜 우리가 인생이 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이렇게 논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전도서가 우리 교회에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전도서를 설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어의 이 전도서의 원어적인 이름은 회중 앞에서 설교하는 자, 에클레시아스테스, 교회에서 설교하는 자, 교회에서 교훈을 전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도서는 다른 말이 아니라 루터에 의하면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도서일 때 이건 설교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는 꼭 교회에서 말씀을 꼭 전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하시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뭐라 하냐면은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어.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보니까 간혹 착하게 사는 사람이 힘들게 살 수도 있고 악인은 저 못된 악한 행동을 하는 악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은 잘 살 수도 있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큰 동서가 42살에 장로님이 됐어요. 스카이 대학 나와서 열심히 아주 큰 회사에 좋은 회사에 다녔어요. 월차 휴가를 받으면 교회 이런 옛날에 부흥회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70 정도 되셨는데 다 교회 행사에 휴가를 다 썼어요. 뭐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회사 은퇴하시고 조기 은퇴하고 사업을 하셨네요. 저 강남에 단독주택까지 다 말아먹고 오피스텔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것도 다 말아먹고 지금은 남의 집에 살아요. 저 아파트 경비하시는데 박영선 목사님의 책을 그렇게 좋아하셔요. 요즘에는 추석 때 만났더니 톨스토이의 죄와 벌을 읽는다 하더라고요. 위암이 걸리셔갖고 위로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거의 뭐 어렵다 그랬는데 정말 그분은 평생을 신앙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대망 신학교 가기 전에 유학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토지행정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런데 저 먼 섬에 먼저 가버려갖고 유학하고 가서 나중에 나와서 짐 반을 싸우고 서울에 왔더니 그 형님이 저한테 이제 목회하려고 결단한 사람이 뭘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냐. 그래서 제가 다시 서울을 가서 3년 있다가 이제 다시 대만에 그때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 형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전혀 어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믿음대로 살으셨는데 뭐 물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봐야죠. 아무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냐면은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말은 적당히 소위 말하는 중용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가? 기회주의자가 현실주의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나친 의의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사는 이 방식이 맞다라고 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지나친 악의는 뭐예요? 나는 더 이상 볼 거 없어. 내 맘대로 살 거야. 근데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시는, 구원하지 않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사람. 그럼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죄가 다 안 좋지만은 그 죄의 등급이 있다 한다면은 지옥 갈 만한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있습니다. 무슨 죄요? 성령 회방죄. 회개하지 않는 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을 비춰봤을 때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요. 그런데 사람이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의 노아의 심판을 우리가 봤을 때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멸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에 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노아가 심판을 선언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방주를 주면서. 그런데 저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리예요. 회개해야지 죄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성령 해방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른 하나님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늘 함께 하시는, 우리와 내주하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안 계셔요. 하나님 보좌에 가셨어요. 오른편에. 대신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내 양심에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런데도 내가 양심을 저버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하시는데 목석같이 저 돌처럼 느끼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정말 무섭죠? 정말 진짜예요. 정말 무서워요. 그래도 옛날에는 자식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오늘이 정인이 죽은 지 일주일인가 어쩌고 그러는데, 정말 너무 창피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안 쉬잖아요, 계부가 또. 교회 다니고.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이 설교자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죠? 답을 주죠? 18절.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여기서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한 자니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지나친 의인이 되고 지나친 악인이 되는 그 양극단을 말한 것입니다. 사실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 같은 것처럼.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성취하다, 떠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구원받는 이 전도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난 정말 요즘 문제 중에 문제는 비극 중에 비극은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신자들이 방금 노아의 심판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하나님 말씀 들어볼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신가? 신약에서 가장 무서운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 정말 겁나. 십자가 사건이 아닐까요? 십자가에 이 양손이 못 박혀서 발이 못에 찍혀서 한 사람이 죽으셨어요. 강도예요? 살인자예요? 아무 죄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인 자가 누구라고요? 로마 병정이죠. 로마 병정 칼질 창을 찍었죠. 바이새인이죠. 유대인들이죠. 서기관들이죠. 아니에요.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죽으셨어요. 그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신성모독적인 말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우리 십자가 보면서 그거 몸서리 쳐줘야 돼요. 왜요? 죄값이 이와 같다는 것인데요. 죄를 지면은 이렇게 죽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시킨다. 정말이에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무서운 줄은 몰라요. 십자가 보고도 장식품 정도로만 알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 우리의 성도의 삶이 다른 게 아니고 성화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점점 예수 닮아서 그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노년에 쓴 책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는 끝이 왔구나. 내가 이제는 관제처럼 하나님께 드릴 날이 왔다. 내 달려갈 길이 이제 다 왔다 그랬어요. 거기서 디모데전서 1장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거 감사하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나 이제는 죄가 없어. 나 이제 내 멋대로 살 거야. 큰일 납니다. 성화의 한 표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믿었더니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발견된다고요? 나의 죄성이 발견돼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성화의 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뭐라 그래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요 내 탓입니다. 그럽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가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공경하는 겁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돼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왜 사는가? 나의 가치관, 내 운명이 왜 이런가? 뭘로 봐야 돼요? 어떤 이 세상과 견주어 봐서 나는 불행해? 나는 그래도 괜찮아. 과천에 살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과천 너무 좋네요.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슬퍼하지?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우울하지? 내가 왜 이렇게 외롭지? 그럴 수 있어요. 뭐 힘도 약해지고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로 왔어요. 예수 믿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표준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가 왜 기뻐하고, 내가 왜 슬퍼하고, 내가 왜 이렇게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고 어깨 펼 수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다른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화가 아니에요. 엔드예요. 다 함께예요. 다 함께.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한다고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믿어.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요. 너무 위험한 얘기고 안 해요. 구원은 교회 안에 있어요. 오늘 전도서가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하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나 오늘 집에서 전도서 읽고 있어.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참석하세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어떤 사람은 힘만 다하면 되는 줄 알아. 자기 열심, 맹신, 광신. 오늘도 저 오는데 신천지가 그 전도기 돌리더라고. 자기네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웃기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 신비를 알아야 되는데 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마음만 안 돼요. 뜻만 안 돼요. 목숨만도 안 돼요. 다 하여서 전부 다 완전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남는 거 줘서 사랑하지 말고 내 거,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선교도 하고 하나님 교회에 충성하고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